리더십 연구가인 스티브 페러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 Finishing Strong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됐는데, 삶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삶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번역을 했고, 부제로는 삶이란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마치느냐의 문제이다. 시작도 잘 해야 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현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내 인생의 후반기가 전개되어지고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그런 내용인데, 그 책의 서론 부분에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같은 리더십의 권위자인 로버트 클린턴 목사님이 1982년부터 시작해서 13년 동안을 성경에 나타난 많은 지도자들, 또한 2000년 교회사에 나타난 지도자들을 합해서 900명의 지도자를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100명을 추려가지고 선별해서 4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찍 잘려나간 사람들, 그 다음은 비참하게 인생을 끝낸 자들, 셋째는 그저 그렇게 끝낸 자들, 네 번째는 잘 끝낸 자들. 그래서 일찍 잘려나간 자들의 대표로 삼손을 꼽았어요. 그 외에도 여러 명의 지도자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 삼손을 아주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인생을 잘 끝낸 자들은 아브라함, 욥, 엘리야, 예레미야, 다니엘, 그리고 베드로, 요한, 바울, 이런 사람들을 인생을 잘 끝낸 사람이라고 꼽았습니다. 참,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야 할지, 또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혀서 쓰임 받아야 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후반기,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의 여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이 왜 일찍 잘려나간 자가 된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세상에 태어남과 동시에 그는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나실인은 구별된 자, 성별된 자, 헌신된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참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성별된 자로, 헌신된 자로 하나님 앞에 참 쓰임받기를 원해서 그를 나실인으로 세워주셨는데, 그가 또한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책임지는, 가나안 땅에서 그 민족을 책임지는
그런 사사의 직을 가지고 20년 동안은 아주 성실하게 자기의 책무를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그는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군대, 블레셋 사람들 1000명도 치는, 죽이는 그런 강한 힘을 가진 그였지만은 우리가 사사기서를 13장부터 계속 읽어보면은 그에게 참 큰 약점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약점을 본인이 깨닫고 또 고치고, 그래서 나시린답게 살면서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참 안타깝게 비극적인 인생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머리가 깎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삼손의 두 눈을 빼버렸고 쇠고랑에 묶어서 지하 감옥에서 짐승들이나 돌리는 맷돌을 돌리고 있고, 또한 잔치가 있을 때면은 앞을 못 보는 삼손, 힘이 다 빠져버린 삼손을 불러내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광대 노릇이나 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나시린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평생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더라면 너무너무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처절한 후회를 아마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천사가 그의 부모에게, 그의 부모는 결혼을 해서 마노아의 그 부부는 참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는 했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가정에 자녀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때부터 나시린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아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천사가 말했어요. 그리고 13장 7절에도 보면 그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면이라. 그래서 죽는 날까지 구별된 자로, 성별된 자로, 헌신된 자로 아름답게 쓰임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20년 정도는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은 남은 생에는 쓰임을 받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나시린의 이름을 붙여 주었고 또한 그에게 사사의 직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큰 힘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결국에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실패의 원인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나시린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정욕의 노예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장점이 많고 강점이 많고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축복받은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에게 큰 약점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모르고 그 다음에 여인들을 대할 때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들로 그렇게 동등하게 대하지 못하고 그는 욕정의 대상으로 놀이객감으로 여인들을 대하게 되었다가 결국에 그 여인들의 꾀임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망치는 불행이 그에게 닥쳐왔던 것입니다. 사사기 14장에 보면은 첫 번째 여인은
블레셋 여인이었어요.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같은 동족끼리의 그런 결혼을 이렇게 추천했죠.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부도덕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나라에 이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할 때에 그의 부모가 아주 강력히 말렸어요. 이건 국제 결혼을 반대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신앙이 물들게 되니까.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돌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왕으로 삼았다가 결국에 그 시대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드려야 될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갖다가 놓고 신전을 만들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었던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부모는 결혼을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워낙 고집이 세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행복하게 좀 잘 살고 하나님의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16장 1절에 보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자세한 기록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만난 그 블레셋 여인을 그렇게 부모를 졸라서 결혼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친구한테 그 아내를 주었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이럴 수가 없지요. 그리고는 기생에 들어가서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어요. 그는 자신의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었고 자기 욕정대로 자기 본능대로 하게 된 거예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본능을 컨트롤 해서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 나실인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육체도 바로 사용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또 16장에 보면은 이제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또 사랑했다 그랬어요. 결국에 이 여인 때문에 그의 힘의 상징이었던 머리를 밀게 되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고 결국에 붙잡혀서 비참한 남은 인생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피터 폴 루벤이라고 하는 화가는 삼손에 대해서 2개의 그림을 그렸어요. 원을 2개를 만들고 왼쪽 원에다가는 삼손이 사자의 머리를 움켜쥐고 있는 그 모습을 담은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 원에다가는 사자의 머리가 삼손의 가슴을, 그러니까는 사자의 이가 그의 가슴을 물어뜯고 그의 발톱이 그를 핥히고 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이 2 그림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왼쪽 그림은 삼손은 힘이 세서 사자를 자기 손으로 때려 눕힐 수 있는 그런 힘은 있지만은 자기 마음에 있는 정욕이라고 하는 사자는 다스리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삼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평생 살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아요. 성경은 잠언서 4장과 16장을 통해서 교훈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매일매 순간 우리에게 유혹의 욕심을 갖게도 하고, 악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미워하고 저주하는 그런 마음, 허황된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막 밀물처럼 들어올 때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막아서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살고 죽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는데 이것을 허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인생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 그래서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도다. 성을 빼앗는 것이 용사에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을 빼앗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삼손의 실패는 다른 것보다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에 문제가 생긴 거죠. 삼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급한 분노를 내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좀 생각해보고 기분이 나빠도 기도해보고 하나님 말씀을 또 상고해보고 그렇게 하고 말을 해도 늦지 않은데 그냥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급하게 분노를 표출하는 절제되지 못한 언어와 폭력, 이성에 대한 무절제, 물질의 욕심에 대한 무절제, 수많은 욕심들이 우리에게 쫓아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는 나실이라고 그랬지만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정체성. 우리가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참 많은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다시 이거 세우려고 하니까 힘도 들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도 까먹고 인간의 힘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다시 뭔가를 일으켜보려고 몸부림을 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우리가 동원할 때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막연하게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고 더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역사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닫혀 있다고, 지금 얽혀 있다고, 풀 수가 없다, 열 수가 없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그 사막 가운데서도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홍해바다를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모두 나시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약점이 있어요. 약점 없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참 약점들이 저에게도 많고 누구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깨닫고 약점을 하나하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게 고쳐가게 된다고 하면은 더 귀한 삶을 살 수 있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약점을 그대로 놓아두니까 그래서 그 약점 때문에 장점도 많지만 그 약점 그거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뜨려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 약점이 내 인생을 망치지 못하도록, 가정을 망치지 못하도록, 아름다운 성도의 관계를 망치지 못하도록, 신성한 교회를 파괴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늘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서 항상 여러분들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을 보실 거예요. 넥타이가 제대로 매져 있는가? 화장이 잘 되어 있는가? 그것도 보지만 거울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내게서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일들이 저를 통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서 더 이상 신앙적 실패나 인격적 실패나 삶의 실패가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4절과 5절에 보면 나시린다운 성별된 삶을 살지 못했다. 천사를 통해서 삼손의 부모에게 아이를 낳게 되면 일평생 나시린이 될 것인데 나시린으로서 금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포도주나 독주를 금해라. 술 마시지 말라.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머리를 길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건 구약시대의 나시린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인 교훈이 있어요. 단순히 술만 마시지 않는 정도가 아닌 영적으로 늘 깨어서 세상 쾌락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배가 바다에 둥둥 떠다닐 수 있는 것은 물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떠다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세상의 쾌락과 모든 악한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가정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혹시라도 구멍이 뚫릴 것 같으면 미리 고쳐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예방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세상 쾌락에 물들지 말아야 할 것을 상징하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를 자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는 항상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있는 모든 언약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장례 지내지 말라는 게 아니죠. 죄악을 멀리해야 될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악한 것들과 늘 접하면서 거기에 미혹받아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규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영적 나실인 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가정과 직장과 사업, 이런 삶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앙인의 참모습이 우리의 가정과 사회에서 보여지고 있는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사랑하며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고 있는가? 덕을 끼치며 살고 있는가? 이런 모습, 이게 진정한 나실인의 신앙이요 삶인 것입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은 삼손은 들릴라와 퀴즈 게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그는 돈에 미혹이 돼서 블레셋 방백들이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삼손의 그 힘이 나는 비결이 어디가 있는지 그것만 알려다오. 많은 돈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삼손에게 접근을 하게 된 거예요. 몇 번이나 퀴즈 게임을 하고 있어요. 아니, 한 나라를 책임진 사람이 그에게 나라 전체가 잘 되냐 못 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데, 그런 중대한 책임을 가진 자가 부정한 여인과, 그리고 그 여인이 지금 내 약점을 알아가지고 나를 지금 망하게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또 그 여인이 애타게 요청을 하니까 그의 속 진심을 다 말해버린 거예요. 만일 내 머리를 밀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되리라. 이거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참 보면은 저도 그렇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성경에는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권고를 해주고 있어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는 이제 진주보다 낫고,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우리는 사탄의 미혹을 받으면 금방 넘어져 버려요. 자기 마음 하나도 다스리지를 못하는.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시킬 때가 많고, 또 다른 사람들을 참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일도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자신이 머리를 밀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여인에게 그걸 가르쳐주는 어리석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선절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씀 있잖아요. 언제 어느 때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된다. 이런 사명감,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는 그렇지 못했고 말도 절제를 못한 거예요.
속에서 그런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도 여기에서 딱 그쳐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또 자신도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에. 종종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을 때가 많아요. 형식은 참 예배 드릴 때도 형식에 따라서 다 이렇게 하지만은 내용이 진심이 빠져버린, 정성이 빠져버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해야 될 그런 모든 예배 순서들, 이런 것들이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꽉 차 있지 않고,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 삼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대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길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 그랬어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우리에게 큰 선물,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믿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살다가 너무 마음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에게서 떠난 줄도 몰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는 것은 그 힘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들릴라에게 자기의 진심을 말해놓고 전처럼 힘이 있을 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다고 할 때 전에는 일어나서 물리치고 그랬는데 힘이 다 빠져버렸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풍요롭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냐면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사람들은 잘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못 깨달아.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깨닫는데 자기만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죄인 중에 거하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을 보았다. 자기를 보니까 이렇게 선지자라고 했지만 이렇게 추한 존재라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무리 겉은 이렇게 양복 입고 남들 앞에 번듯하게 서도 그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성령께서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 제 속을 보게 해주세요. 제 악한 것을 보게 해주세요. 제 약점을 보게 해주세요. 이걸 고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약점이 바꾸어져서 장점이 되게 하시고 강점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계시록 3장에 보면요, 두 교회를 소개하고 있어요. 사대교회는 주님이 그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코마 상태에 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다 이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에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먹은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그런 것은 깨닫지 못하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거든요. 두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그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 역시 명목상의 교인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믿음도 없고 이름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다. 현대 교인들의 최대의 위기는 영적 위기감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두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교훈, 어디에 가서나 신앙인 다움이 있어야 된다. 집에 가서도 가족들과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들끼리 참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모습, 힘들 때는 서로 도와주는 그런 모습,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게 가정에 가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영혼이 병든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혼이 강건케 해 주시고 영혼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그렇지 못할 때 통곡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조차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곧 구약에 나오는 본문의 삼손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한 군데 더 보면은 28절에 삼손이 이렇게 비참한 상황을 당한 뒤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수십 년 동안 나라의 책임자로서 하나님의 나신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마지막 이제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 이 기둥을 밀어가지고 저 위에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다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때서야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도는 매일 매순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도 하고 또 시간을 정해서도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1번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응답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때서야 이제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어요. 참 아쉬운 것은 젊었을 때에, 건강했을 때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 지금보다 1000배나 100배나 더 귀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서 제가 힘쓰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서 그들이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그 역할을 제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후회하고 땅을 치는 일이 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시린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별된 삶을 살고, 그리고 사사의 직분, 강한 힘, 그런 것을 가지고 그는 겸손하게 섬기지 못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자된 정체성을 가지고 성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와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